할렐루야. 노동절 다 잘 지내셨어요? 진짜로 노동하는 사람 노동절을 지켜야 되는데 노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노동하고 노동 안 하는 사람들은 노동절을 지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뭔가요? 요즘은 열린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예배를 살리자, 예배가 생명이다, 그런 예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예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정작 핵심은 빗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열린 예배인지 닫힌 예배인지 그런 방법론에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들 사람들의 어떤 그 입맛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호감을 주는,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할까,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예배란 말은 워십이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드리고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월십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거가 예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종교개혁 이후에부터 캐톨릭에 있던 미사와 같은 그런 것이 다 줄고 설교가 중심이 됐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게 준데 언젠가부터는 설교가 재미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성가대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도 오고 음악도 굉장히 웅장하고, 그래도 일견 들으면 맞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없어져도 천국까지 가서 늘 있는 건 뭐냐? 찬양이다. 그래서 또 갑자기 찬양대가 또 엄청 높아지는 거죠. 거기서는 그냥 찬양만 부른다는 거예요. 또 한참 또 그렇게 해서 찬양이 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예배도 찬양이라는 그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분위기 띄우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 필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여세 동안 그냥 정신없이 살았으니까 마음을 좀 다스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좀 돌아오자면 한참 멀리 갔기 때문에 한참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좀 정리도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처음에 예배를 좀 드린다 그러면 뭐를 먼저 합니까? 찬양을 어떻게 해요? 그런 투가 있잖아요. 찬양을 뜨겁게.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뜨거운 건지 그걸 아직도 좀 물어보고 싶거든. 그게 어떻게 하는 게 뜨거운 찬양인지 그런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말은 내려놓자. 뭘 내려놓자는 거야? 그 내려놓는다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인지는 알고 쓰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사람 위주로 많이 가요. 오늘 이 본문을 저도 묵상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가면 어떤 말을 주로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가 다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어려움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로 하는 위로가 되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로 많이 들어본 말들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면 다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게 위로가 되죠. 어려울 때. 또 그런 말들. 그 다음에 또 좀 센 거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믿음이 좀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귀하게 쓰시려고 그 가정이나 자녀나 집사님 사업에 은혜를 주시거나 하려고 한다? 연단하시는 거라고. 그런 말들 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연단하니까 잘 견디시라고.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지금 주시려고 지금 훈련시키니까 요 과정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거 예비하시고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로 위로하는 것이고요. 그보다 좀 더 진짜로 센 영적인 그 권면과 위로는 어떤 게 있어요? 소위 신령하다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죠. 집사님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습니까? 11절 떼먹었다든지 주일날 빠졌다든지 비즈니스를 거시기 한다든지 아니면 이웃과 관계나 애들은 이렇게 숨은 죄라든지 딴 살림 차리고 있는 거 없냐 이런 으시시한 그런 거겠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회개하시라고.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온 거 다 가서 회개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집사님 속에 죄가 있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줄 수 있으니까 회개하시라고. 그거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또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보통 병원에 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한테 가면 주로 뭐라고 해요? 그냥 위로를 안 하고 받기만 해서 받을 때 제일 또 그럼 위로가 되는 말이 뭐였어요? 그게 위로가 되던가요? 그런 말 하면? 그래서 이거 어려움을 당한 분한테 이 성경 공부 시간처럼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할 때 그게 참 위로가 됐다. 그런 말이 어떤 말인가요? 이게 참 알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그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왜 썼다고요? 이게 문맥이잖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바로 이 특별히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그런 거 첫 시간 할 때 말씀드린 그걸 잊어버리고 보면 안 됩니다. 지루해지고요. 굉장히 딱딱하고 그럴 수 있고 재미없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도 더 이 히브리서는 가장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가장 말씀으로, 가장 강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공생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교리서 내지는 예수님의 생애 얘기를 할 때는 사실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죠? 논리적인 어떤 교리를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예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그렇게 보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교리적인 설명으로 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관심이 그래서 쭉 교리로 안 가고 설명을 하다가 또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이 계속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따라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프랙티컬한 우리가 늘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요. 바로 이 히브리서는 지난번 우리가 서론 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있었던 첫 박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유대인 종교에서 있다가 예수 믿는 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주로 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과 똑같다 그랬죠. 자기들이 살아오던 그런 전통과 문화, 종교, 가치관, 습관 그런 데서 미신적인 것도 있고 인본주의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율법적인 것,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박해가 오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고, 예수 믿으면 괜찮을 줄 알고 믿었는데 실제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고달파진 거를 그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면 훨씬 더 편한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도덕적인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양심만 자꾸 단련이 되는 거라. 양심만, 그런 지식만, 도덕의식만 자꾸 생기면서 실제 내 삶은 그렇게 못 따라가 주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누가 그렇게 많이 국민학교 다니면서 도덕 시간에 좀 배웠지, 양심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 소리 그렇게 안 들으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만나서 물어보고 대화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상관도 없는 정치 얘기에 쌓고 막 그런 얘기하지, 뭘 어떻게 하면 잘 사나, 맨날 콰이어 타임 하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할 죄가 있냐 없냐, 내게 주시는 말씀 해가면서 적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안 산다고요. 그렇게 점점 그런 지식을 자꾸 들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점점 커지는데 생활은 어때요? 점점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하고 더 답답해지고 더 억눌리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거예요. 스키즈만 찢어지는 거예요. 의외로 지금 옛날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럼 요즘은 다른 것들이 워낙 많은데 너무 이쪽에 막 착하게 살아 이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의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는 나와 그 다음에 들어서 아는 새로워진 나 사이에서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교회에서 카타르시스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카타르시스가 됐다고. 시아버지에게 눌려있고 전통에 눌려있고 의식에 눌려있고 막 그런 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래도 주의여. 그럴 때가 생겼다고 이제. 의지할 때도 생기고. 그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믿는 것도 생기고. 교회 와서 찬송하면 그 찬송 가사가 다 내 마음이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은혜가 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개 뜨거워진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애지간한 찬송 불러도 가사도 생각도 안 나고 박자 따라가기가 바쁘지. 가슴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찬송가를 요즘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부르는 막 그런 것보다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천천히 부르면서 가사를 음미할 수 있어서 내 마음을 실어서 같이 부를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이제는 더 악해집니다. 더 위선적으로 갑니다. 왜? 한쪽은 더 예민해지고 섬세해지고 하는 반면 생활은 그렇게 못 따라주고 내 마음과 생각은 생활 안 되니까 그걸 가려야 돼. 그러니까 그 거짓 웃음도 자꾸 웃고 안 그런 척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 이런 게 왜 생기냐 그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믿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나 외부적인 박해가 오면서 생활이 고난이 오고 어려워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휘청거리기 시작. 그럴 때 바로 이 히브리서를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에 위로하는 격려하는 말씀이죠. 흔들리지 말라. 떠내려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글을 줬나.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무슨 말이 위로가 되냐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될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말, 의사들의 어떤 말, 정치가들의 말, 사이칼라지스트들의 말, 누구의 어떤 말들을 듣고 우리가 위로받냐?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위로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뻥치는 것이고 그건 다 꽝이에요. 그렇죠? 입 발린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사탕 발린 소리죠. 그래도 못 듣는 것보다는 좋지요. 옆에서 괜찮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궁극적인 위로는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불안해하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가라는 거. 그럼 하나님이 위로하는 말이면 그게 다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야 그게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위로들은 가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로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가슴에 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가장 큰 위로는 어디서 온다? 뭐가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것 그거 말고는 위로가 없다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위로라는 할렐루야.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듣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위로받는다고 하는데 왜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왜 위로를 못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다른 데 가냐고, 왜 점집에 가냐고, 왜 포춘 쿠키 뜯으면서 그 말에는 위로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는 그 말씀에는 왜 위로가 안 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정신이 있냐? 그리고 안 홀로 떠내려가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홀로 떠내려가고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너가 정말 예수 믿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정신 차려. 정말로 누리는 삶을 누려야지 왜 그렇게 세월을 헛성하고 사니? 그 얘기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질문은 항상 그거죠. What then shall we live? 그럼 뭐 어쩌라고? 말씀 듣고 위로받으라. 격려하는 말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 안 하니까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뭘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뭘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교회도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오고 그냥 하는 일도 대박으로 터지고 애들도 잘 되고 기도하면 때까닥 응답도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되고 그봐 내가 기도했잖아. 그봐 내가 기도했잖아. 맨날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신나죠. 인간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결국 자기가 부리는 사환이잖아. 안 그래요? 자기가 부탁하는데 다 들어주는 사환 노릇하는 거고 자기는 하나님 위에 올라 앉아있잖아. 여러분이 아는 요술램프의 지니가 힘이 세요? 똑똑해요? 그 요술램프를 쓰다듬는 애가 힘이 세요? 똑똑해요? 지니가 똑똑하고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부탁을 하지. 근데 주인은 누구다? 쓰다듬는 애가 주인이잖아. 하나님이 힘도 세고 똑똑해 스마트해. 근데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놨다가 급하면 살살 씻어주면 나오게 해서 시켜먹고 부려먹는 거잖아.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동화를 보면서도 그 얘기를 갖고 좀 수준 있는 얘기를 애들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애들이 수능이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 와 있잖아요. 지금 엄마 죽고부터 해가지고 마음을 못 잡아. 생각하는 훈련을 해. 그게 지금 많이 잡았어. 자기가 공부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잡고 그래서 이제 마스터 이제 준비해서 이제 대학원 가겠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 만나러 갔어요. 그 보면 걔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훈련을 못해요. 속 터지지요. 걔 처음에는 뭐 화도 내고 뭐 저랑
하루에 6시간씩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부터 제가 직장 갈 때까지 밥 먹는 그 자리에 앉아서 6시간씩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이건 무슨 수양회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근데 조금씩 애가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꽝입니다. 아무리 우리 형편이 어려워도 생각이 바르면 행복하잖아요. 건강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꼭 뭐 얼마나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많은 거하고 잘 사는 거 다른다고 그랬죠. 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가 정리가 되면 뭐를 하든지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생각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 그러면은 재미없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골이 정해지고 하면 열심히 하게 되고 재밌어지잖아요. 바로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고정을 하면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뭐 하셨나?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래서 그다음 뭐요? 성령을 보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준비되면 그때 그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대잖아.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하나님과는 아들이 되고 그게 다예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뻔한 얘기인데도 우리는 그 뻔한 얘기가 우리의 가슴을 못 때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좋은 말로 위로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이거는 그냥 귀에 안 들리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가를 우리는 놓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를 들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므로가 왜 나왔다고요? 지난번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대가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사람만 나실 뿐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이끌어 들어가시는가. 그러기 위해서 2장 14절에 함께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래서 본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놓아주려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염려하고 두렵고 힘드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 돈도 권력도 결국은 전부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 보상심리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왜 그런가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불교에서는요. 그 사람들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요? 내려놓자고 하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권력도 돈도 가정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죽음에서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지막 궁극적인 욕망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불교식으로 살면 되겠냐고. 뭘 내려놓자. 뭘 버리자. 이 내용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우리가 죽는다는 그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장난노는 놈이 사탄이라.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잡고 몰아가는 것이 사탄인데 그 사탄을 없애버려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그 두 가지를 다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을 16절에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도 믿음의 사람들, 형제라 부르는 그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18절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현재적으로도 앞으로도 과거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도와주실 수 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 예수님. 다 겪으시고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천사들은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뿌리를 처리했으니 너희는 그 예수만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데서 다른 것들을 자꾸 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와서 이렇게 했지 사탄을 이겼지 죄를 뽑았지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졌구나. 그거를 알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게 뭐예요? 23장에 오면 이제 천사 얘기는 끝나고 모세와 비교를 해요.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사도, 예수님을 사도라 하고 대제사장에게 무슨 말인가? 어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오리지널 사도니까.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 사도예요.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자. 예수님이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로서 왔으니까 모든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누가 알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분 외에는 누가 알아? 다른 건 올라가 보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 뻥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세상 종교들이잖아요. 지띵킹으로 만든 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말로 한 예수님의 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란 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다 그 말.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말한 그게 진짜인데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이 말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게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 경험하시고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 유일하신 거. 이제 이건 뒤에 가면서 계속 대제사장의 역할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앞에 있던 말을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 3장 1절이 다예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뒤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약이잖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게 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데 뭘 믿냐? 그거의 사도이신 예수.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전달해 줬던 증거했던 그분이 예수.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게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 그랬죠. 거룩한. 우린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위로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비바람 부는 날 어떻게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 땅에 사명을 갖고 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족보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있는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너희들의 족보가 어디냐고. 그게 우리의 정체.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정체. 너 정체가 뭐야? 그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살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나는 어쩌다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도요. 내가 누군가 그럴 때 나는 누구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의 딸이다 아들이다 그 생각하는 아이는 절대로 곁길 안 갑니다. 맞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니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남편이다 그거 아는데 어떻게 딴짓을 해.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딴짓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정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신다. 불러놓고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 후회하신 적 있다. 할 때도 있다. 왜 힘이 없어요? 없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자기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누군만큼이라도 순간적이라도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갸와 불렀을까, 그런 적 없다. 할렐루야. 근데 뭔 걱정을 하냐고.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신다는데. 그런 그 부르신 하나님이 후회도 안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불러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안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면에서 건방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시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고? 여러분 같으면 그래? 그게 말이 돼 안 돼요? 나는 형편없어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 안 내버려.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마음껏 사시라는 거잖아. 그게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로 마음대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나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란 말. 그게 옳은 줄 알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다 가짜니까. 그래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갈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막 흘러가는데 갈라지면 건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그냥 발을 디뎠더니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믿음은 그런 것이. 불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 사명 때문에 거기 가면 옥에 잡혀서 감옥에 가고 목을 베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 예언도 들었어요. 그래도 자기는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인생들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갈 거니까 이게 위로가 돼. 왜? 궁극적으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책임지시고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미있는 거 보세요. 여기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충성이라는 말을 하고요.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게 충성하시기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할 것이 마치 집 지은 자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 집보다는 집 주인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거예요. 만물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만물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또 다르게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6절에 가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그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모세는 사환으로 장래 올 일에 대해서 그림자로 얘기를 한 것뿐이고 우리는 온 일에 대해서 이미 와서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모세는 와서 이루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고 그렇죠? 뒤로 보고 앞으로 본 것밖에 없어요. 둘 다 우리는 뭐요? 모세하고 우리하고 격이 같어 달로 급수가 같냐고 다르냐고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 좀 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모세하고 누가 높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건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그럼 모세보다 커 안 커? 커요. 왜?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모세는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예. 뒤통수만 봤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 줬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누가 크다? 우리가 크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성령 오시 그런 거 알아 몰라? 몰랐어. 여전히 얼굴은 봤는데 몰랐다니까. 모세는 80점, 그럼 세례 요한 90점, 우리는 뭐야? 120점.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이루어진 거 예수를 보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보세요. 그 집이 누구예요? 여기 집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집이 뭐예요? 누가 집이요? 뭐가 집이냐? 집이 우리요. 우리가 집이요. 예. 교회라고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집? 하나님의. 누가 살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가 속에 들어와서 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집이라고. 그럼 집 주인이 커요? 집이 커? 주인이 커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아서? 집 삼아서 와서 사신대.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는 집을 쓸고 닦고 해야 안 해? 지저분하게 내버려 둔다. 아무나 들락거리게 마귀도 들어오고 뭐 사탄도 들어오고 거지도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내버려 둬요? 아니요. 못 들어 아무나. 그 주인이 이제 집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로 비유하지 않고 집에다가 비유하면서 우리를 집을 삼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지을 때까지 누가 한다? 아들을 통해서 짓는 데잖아. 누구 집이라? 하나님 집인데. 그러니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집을 지어갈 때에 어떻게 짓겠냐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마음대로 내버려둬요? 그 집이 나는 요거 하고 싶어요. 나는 요거 데코레이션하고 저쪽에다 목욕탕 요런 거 하나, 이쪽에다 샤워실 하나 더 뭐 그런 거 집이 해요? 설계자가 해요? 주인이 해요? 설계자가 해요? 에헤. 이해가 가시겠지? 주인 마음대로 뜯어 고치잖아.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고치고 주인이 설계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살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주인이 누구다? 아들이래잖아.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래 위에 지은 반석 집같이 해서 모래 위에 그 주인이 바보가 아닌데 모래 위에 짓겠냐고. 아니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세요? 이제 전부 다 연결이 되잖아.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기초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인스펙션하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자료부터 재료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디자인 다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누구가 지었어요? 창조 누가 하셨어? 아들. 만물을 너무 오묘하게 지으시잖아. 그분이 우리를 지금 자기 목숨을 바쳐놓고 잘 들어봐요. 만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어요? 말로. 말씀으로 지었어. 그렇죠? 근데 우리를 지금 지을 때는 어떻게 짓는다? 목숨을 바쳤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죽기 살기로 자기 걸 전부 다 투자해서 우리 짓는 거예요. 집 하나에 자기 목숨 다 걸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만물하고 비교가 된다 안 된다? 근데 왜 이게 위로가 안 될까 몰라. 나는 막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난 모르겠어요. 막 어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나 주면 좋다고 말도 안 되는데 응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 그냥 막 헌금도 하고 막 갖다 내놓고 그 다음에 뻥 대도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 안 되겠지 뭐 이러고. 아이고 답답시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를 하나 찾고 보겠는데 우리 춘향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춘향이를 생각하면 춘향이가 변사또의 그런 수청에 대한 유혹들을 다 거절했을 때 춘향이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뚜렷한 자존감이 있는 여자여서 그런 것이죠. 춘향이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 젊은 꽃다운 나이에 그래도 남원에서는 나 빼놓으면 없는데 사또 아니라 누가 와도 나는 내가 그렇게 값싼 여자 아니야. 그래서 거절했죠. 껐떡껐떡 하시는 거는 뭐였다? 왜 거절했어요? 잘 아시잖아. 춘향이가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에 그 절개를 지켜도 굉장한 여자지요. 그죠? 그거를 뭐라고 해? self-righteousness. 자기의라고 하는 거요. 자존심. 그거는 아니요. 그건 주제 파악이 안 돼. 지가 기생딸인데 지가 사또가 하는데 그걸 거절해. 지가 잘났어. 그건 지 혼자 하는 착각이지. 맞아요? 틀려요?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월매딸이잖아 춘향이가. 그것도 태기잖아. 한물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요. 춘향이는.
근데 자존심이라고 지 얼굴 생겼다고 뭐 노래 잘하고 미모가 좋고 거네 잘 탄다고 폼 잡고 뭐 사또가 청하는데 그걸 거절해? 아니었어요. 뭐야? 이도령. 이도령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이도령에 맞추어서 자기 수준을, 생각을, 신분을 이도령이 부끄럽지 않는 여자로 자기 인생을 거기다 바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춘향이의 삶의 윤리가, 원리가, 자세가 다 거기서 누구에게서 와요? 이도령에서 온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요? 내가 잘나서 목사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그럴 수 없다, 야. 예수님 오는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뭘 어떻게 살아. 예수님에게만 내 마음을 바쳤는데 왜 딴 놈들한테, 딴 사람한테 눈길을 줘. 말이 안 되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고 소망이라고 해요. 그게 식어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뭔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쳐다보면서 딴 생각을 하시냐고. 그게 뭐예요? 생각이 중요하잖아, 생각이. 젊었을 때만 아니라 나이가 먹었어도, 돈을 못 벌어도 내 남자라는 거, 내 아내라는 거. 그러면 춘향이가 아무리 그 생각하고 뭐 옥살이 하고 있으면, 춘향이가 그렇게만 하면 저절로 고상해지고 인격이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최종적인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도령이 마음 바꿔갖고 찬양 가서 과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가버리면 춘향이는 뭐 하는 거예요? 닥쳤던 게 거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 하고 와서 안무리하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시라고. 누구만? 이도령만, 예수님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도령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찍은 그 여자를 잊지 않고 자기가 과거급제고 암행어사가 되고 출세를 해도 그거 잊지 않고 그거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춘향전이 그래서 나는 너무 고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고 옥에 가있든 내가 장사를 하든 화장을 하든 don't care, 상관없어요. 예수님 생각만 하고 살면 돼요. 사탄이 집어넣으면 감옥에 가라면 감옥에 가고, 요셉도 출세했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맨날 요셉 총리된 것만 얘기하지 감옥 간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한 군데 찾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4장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야,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앞에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해. 모세가 충성했어요? 여러분은 생각에는 모세는 그냥 하나님 믿음에서 빈틈없이 살았지요? 아브라함도 실수도 안 하고 살았지요? 성경은 뭐라고 해? 앞으로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올 텐데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냥 충성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이 1절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 때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휘페리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큰 그 군선들, 로마 시대의 군선들 증기로 안 했잖아. 그때 노예들이 밑에서 제일 밑창에서 노를 저었다고. 북치는 거에 따라서 왼쪽으로도 하고 빨리도 하고 천천히도 하고 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쉬면 왼쪽에 가고 돌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런 박자에 따라 신호에 따라서 노만 젓는 거잖아요. 그 노예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휘페리테스. 그 노예들.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즘 최근에 나온 드라마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군선의 거북선 밑에서 이 노에다가 배로 손을 매서 위에서는 무슨 일이 나는지 몰라. 노만 젓는 거예요. 북치는 소리에 따라서 노만 젓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삶이 뭐라는 거예요? 휘페리테스.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노만 젓으면 우리는 가고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충성되다는 거예요. 맡은 자의 구할 다른 거 없다고 충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노젓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왜 빨리 지어야 되는지 전혀 몰라. 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위에 있는 지시하는 사령관이 지시하는 대로만 해. 근데 그 지시하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 보면 경상도 아저씨가 하나 있어. 엄마가 죽고 아들 하나 왔는데 이수신 장군이 그걸 받아줘. 그 난리통에. 그게 고마워서 밑에 가서
손에 피가 터지고 진물을 나는데도 그 노를 줘. 감사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그런 사람. 그래서 난중일기에 그 사람들의 노예 이름들이 다 적혀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말이, 최수정이 하는 잊을 수 없는 말이 한마디 명대사가 있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은총이야. 마지막에 출전하면서 최수정이가 그 이수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여러분 죽지 마세요. 전쟁 나가는데 뭐 몇백 척이 왔으니까 이제 그런 거 뭐 다 죽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살아세요. 한 사람도 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거 다 예수님으로 바꾸만 봐, 그지?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삽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야 이 조선이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삽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 누가 해야 되는데 이게 받아갖고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조선이 삽니다. 내게는, 이수신장으로 나에게는 여러분이 조선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게서 참 위로를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육체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집삼아 거하시고 지어가시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대신하셔서 자기의 거처를 지어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동하며 감사하며 옥에 있는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리며 자기를 돌아본 것처럼 상황에서도 변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어떤 게 정말 위로인가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